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5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8장에서 11장에 해당하는 사울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노아는 내 아들을 사사로 시켜주세요, 나시린으로 시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닌 단 지파를 찾아와서 아들을 줄 테니까 나실린으로 키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은 자기 사명을 처음에는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눈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 다음에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믿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끌어당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낳아서 나실린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을 때 사무엘 아들 2명은 또 믿음에서 한참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1대1의 믿음이지 믿음이 3대, 4대, 5대로 막 이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잘 전달되어지는 사람들은 10손가락에도 안 들어갑니다. 모세도 믿음이 그 아들에 가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그렇죠? 예, 사무엘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윗 왕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믿음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당대에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걷어차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어진 사람하고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직접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하면서 경험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가르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냥 소진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좀 늙어가고 자식들이 좀 시원찮으니까 바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도 세상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좀 괜찮아지면은 바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성경대학 만들고 뭐 만들고 전도부대 만들고 뭐 해가지고 세상 시스템으로 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갔을 때 함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사울의 의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샬 외쳤어요. 간구했어요. 왕을 주시라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맞는 왕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왕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귀와 영화와 무병장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세상적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을 달라고 하는 요구였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가 애굽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멸망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저희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해요.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부귀와 영화와 여러분들의 무병장수와 여러분들의 그 안위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도 사무엘이 와서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 나만큼만 하나님 앞에 헌신해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너 이런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으로 찔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은 여러분들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학력과 어떤 환경과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찔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 그러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해 왔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이거는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이 사울이 참 효자였어요. 집에 암나기들이 사라져서 아버지가 암나기 찾아오라 그러니까 3일 동안 헤매면서 암나기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가 바깥에 나가고 암나기 찾아오라 그러면 3일 동안 바깥에 나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암나기 찾을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아빠가 찾아. 나한테 왜 시켜? 아빠 낙이지. 예, 우리 애들도 그래요, 분명히.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사울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사울은 자기 아버지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낙이 찾아가죠. 낙이 찾아갔는데 그 길로 어디를 가요? 사무엘을 만나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예비해 갖고 순종하도록 하면은 그 길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힘들고 지금은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끄트머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고 쫄아서 전쟁에 못 나가요. 그랬을 때 사울이 소 몰고 오다가, 소모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 몰고 오다가 2마리 소를 한꺼번에 잡아서 각을 떠갖고 12지파한테 보내요. 만약에 니네들이 내가 전쟁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니네들 소를 전부 다 이렇게 각떠버리겠다 그래요. 니네들을 각뜨겠다 소리 안 해요. 니네들 소를 각뜨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를 각뜨겠다 하니까 무슨 의미예요? 니네들 재물을 내가 다 탈취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여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와요. 뭐 때문에 왔어요? 돈 안 뺏기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돈 안 뺏기려고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대형 교회들이 왜 지금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왜 그들이 바른 길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느냐, 왜 WCC에 들어가고 왜 WEA에 들어가느냐,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교회의 재산 안 털리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니네들이 우리한테 안 들어오면은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 전부 다 각둬버릴 거야 하니까 지금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맘모나스에 잡혀가지고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암몬 사람들을 쳐부수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였고, 사울은 샤알 하면은 요구, 구하다, 간청하다, 청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알 하니까 사울을 준 거예요. 이게 언어 유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샤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시면은 감사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죠. 근데 그 구하는 자에게 떡을 구하는데 돌을 안 주고, 계란을 구하는데 전갈 안 주고, 그렇죠? 생선을 구하는데 뱀 안 준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와서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해도 그거는 일회용이에요. 반짝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키스가 나오는데 저 키스는 사울의 아버지예요. 활이라는 뜻이고 함정을 만들다. 그래서 아버지가 활을 잘 쏘고 덫을 잘 놓고 함정을 잘 파는 사람이니까 그 아들 사울도 힘이 있는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나비이고 선견자는 하로에, 로에 하면은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보는 사람은 선견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은 나비라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서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나오는데 이 야베스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그 야베스가 아닙니다. 지금 역대상 그 전에 훨씬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해요.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 수고,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브아가 나오는데 기브아는 사울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기브아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릴리, 길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갈갈하면은 굴러가다는 얘기예요. 바퀴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수치를 굴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갈은 굴러가다, 원, 바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말을 들어봤죠. 예,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망대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자, 워치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라말은 높은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샤울은 이 사알에서 온 구하여진 요청에서 받은 왕이다,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예, 사무엘이 약 77년 동안 사사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그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사사가 된 것이 12살 정도라고 합니다. 12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젖됐다 하니까 금방 저런 애들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어머니의 교육을 충분히 받고 아버지 교육을 받는 그 나이,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죠? 예, 그 나이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고,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는 의미요. 브엘셰바는 7 우물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되고요. 거기에서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처럼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갈고리 갖다 끌어내고 고기 좋은 부분 잘라갖고 먹고 했다가 망했죠, 그죠? 그런데 사무엘 아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있었고 그 사무엘이 있었지만은 밑에 있는 아들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을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당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은 어디 살았어요? 라마에 살았어요. 높은 곳에. 사울은 기브아에. 자,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너 늙었어. 너 퇴물이야. 너 사표 쓰고 나가. 이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들이 목사 멱살 잡고 끌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아들 딸 보니까 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도자 못 돼. 우리도 아주 미국 가갖고 유학한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우리도 WCC 들어가고 WEA 들어가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교회 좀 키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M 십자가 걸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했더니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걔들 잘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잘 수습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걔들 얘기 다 들어줘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가 왕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주일 성수 안 지켜본 적이 없고 제가 지금까지 막 다 했습니다. 11조 꼬박꼬박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순간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첫 번째 신앙생활이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 아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세주. 그렇죠.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뭐냐?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택한 사람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백날 앉아 있었어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 순간 자기 자신을 잡으면 불못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회개하라니까 무슨 죄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읊어대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과 똑같이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세상의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너희들이 어떤 불리한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가서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니네들한테 사람 왕이 너희를 다스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도 인간 왕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울의 종을 만들 것이고,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들 걸 다 뺏어가지고 자기 신하한테 줄 거고,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때는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왕이 너희를 책임지고 왕이 너희를 구원하고 왕이 너희 먹을 것을 주고 왕이 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가도 너무 나가버리는 거죠. 예.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은 우리 이제 못 믿겠습니다.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갖고 싸우는 그런 왕 주세요. 그런 게 사람이 왕이다, 사람이 먼저다는 거예요. 문재인이를 주세요, 이 얘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지금 정권에 리짜이밍을 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각각 성읍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들, 아까 기스는 활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예, 유력한 사람, 우리나라 말로 유력한 사람인데 히브리어로는 기보르 하일입니다.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용사, 용맹한 군사라는 뜻이에요. 기보르가 아주 유명한 군사를 얘기할 때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을 써요. 사울의 이름이 아까 샤알에서 왔다 그랬죠, 그죠? 사울인데 그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준수한 소년. 그러니까 사울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준수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준수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준수, 김준수 해갖고. 알겠어요? 근데 키가 백성들보다도 머리통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176 정도 되거든요. 그 머리통 하나 더 있으면은 2m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2m 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사이에 그냥 서 있으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사람들 눈에는 정말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저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자. 그러나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귀신 축사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교주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 바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울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일어나서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암나기들을 찾도록 만드셔서 촌놈을 불러 올립니다. 사울은 완전히 촌놈이었어요. 저처럼 농사 짓고 소몰고 이랬던 촌놈이에요. 농부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농부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완전히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지 주제도 모르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완전 촌놈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니까 완전히 미쳐서 날뛰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그래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고 사할림 땅으로 다녔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달렸어요. 살리사, 사할림, 베냐민 멀리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 찾았지만 못 찾아요. 그런데 수읍 땅에 왔을 때 사울이 함께 왔던 사환에게 이제 돌아가자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나기보다도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보다도 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재물보다 더 소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재물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날 80% 이상이 그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여기에 속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부처 사랑해서 절에 가서 삼천배 하는 사람 봤어요? 예? 여러분들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은 그 이방 신상을 사랑해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복 달라고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복 달라고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전부 종교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라고 사환이 사울한테 얘기하죠.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래서 사환을 잘 만나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라클레, 라클루, 알레헤. 그러면은 내가 그들이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길, 알레하, 그 올라가야 될 그 성읍, 올라가야 될 그 성읍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누가 우리를 안내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지만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전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뭘 드릴 거 있냐라고 사울이 물어봅니다. 그때는 뭔가 가서 좀 이렇게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만 사환이 사울에게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그러니까 4분의 1 세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그럼 이 사람들도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돈 안 갖다 바치면은 기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목사님들한테 한 번씩 안수 받으려면 50만 원, 100만 원씩 내라 그러잖아요. 예?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예, 참 좋은 제도죠. 그죠? 예. 이런 거는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날에는 그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사울이 사환에게 너희 말을 들어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네. 가자 해서 그 동네로 갔습니다. 가서 소녀들을 만나서 이 동네에 선견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그가 당신보다 조금 앞에 갔습니다. 빨리 가면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환의 얘기, 소녀들의 얘기, 이건 전부 다 누가 예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라고 친절하게 이제 안내해 주죠.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 바로 실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그들이 들어 올라갔죠. 그래서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켰다, 준비시키지 않았다? 준비시켰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윗도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예정하셨고 나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택정하셨고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만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때 제일 문제가 블레셋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거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숙적이에요, 지금. 이게 끝날 때까지. 그래서 삼손을 블레셋을
제거하기 위하여 첫 번째 사사로 세웠는데, 그렇죠? 예,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뭘 쳐부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블레셋을.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사울이 물었더니만 사무엘이 내가 선견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 앞서 너는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말할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다 찾았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그래서 너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사울이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약한 지파 베냐민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입니다.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여보내고 청한 자 중에 맨 상석에다 올려놓고 앉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 3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상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요리한 그 셰프한테 내가 내게 주며 너에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최고 부위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동틀 때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환에게 우리 앞에 빨리 가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둘만 남게 해라. 사환 내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환이 앞서 가니까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우연하게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두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고 우리가 영안이 다쳐가지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꾸벅꾸벅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떠나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어요. 어쨌든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그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버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인도하는 왕이 되기를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애착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줄에 선 사람이 진석이하고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진석이하고 사랑이에 대해서 애착이 남들보다 클까 작을까? 똑같다.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는 첫 번째 주례를 섰던 그
이 쌍이 다른 쌍보다도 더 잘 되어주기를 바래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잘 돼야 다음 타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 보면은 자기가 첫 번째 줄에 섰는데 이혼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례를 부탁해도 안 써요. 안 써버린다니까요. 그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줄에 서가지고 다 아들 낳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사무엘도 사울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한테 들은 네 가지 증표가 나와요.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은 네가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근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정도는 예언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염소 새끼 세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였다. 뭐 아니면은 뭐 떡 세 덩이가 아니고 뭐 떡 한 덩이였다. 뭐 이래도 떡까지는 맞췄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은 정확하게 숫자까지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떡 두 덩이를 너한테 주고 너는 그것을 그의 손에서 받을 것이다. 세 덩이 갖고 가다 너한테 두 덩이 줄 거다. 그러면 그게 너에게 첫 번째 증표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네가 만날 것이다. 근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예, 너도 예언할 것이다.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고 너도 예언할 것이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에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정확하게 딱 예언을 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 대한 징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그게 뭐냐?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때까지 너는 7일 동안 나를 기다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사무엘이 돌이킬 때 사울한테 새 마음을 주고 그날의 징조도 다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도 예언합니다.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 촌놈의 새끼, 저 농사꾼 하던 놈이 쟤가 무슨 예언자냐 이 얘기예요. 욕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알겠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맨날 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랬던 저 촌놈이 와 예언을 다 하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들 예수님한테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면서 뭐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의 동생들도 남자들 쭉 얘기하면서 여동생도 아는데 저 촌놈이 무슨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비웃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숙부가 이르러서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까 사울이 거짓말은 아닌데
바른 말을 안 해요.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갖고 100% 다 쏟아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백성을 미스바로 사무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푸념을 해요. 어떤 푸념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77년 동안 사사하면서 너희들 주머니에서 내가 뺏은 게 있냐? 내가 너희들 등쳐먹은 게 있냐? 근데 왜 니네들 나 버려? 니네들 나 버린 거는 나 버린 거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근데 이미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리가 없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해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보니까 행구 뒤에 숨어 있어요. 짐 뒤에 숨어 있어요. 왜? 열등감과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야 사울 또 예언하느냐? 저 촌놈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어떤 감투를 쓰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과대망상증으로 갑니다. 피해망상증에서 과대망상증으로 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여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달려가서 데리고 오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중에 이와 짝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하나님 만세가 아니고 왕의 만세예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사울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불량배들 눈에도 안 찼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불량배들 깡패잖아 깡패. 깡패들도 보면 저게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 저게 무슨 나라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러 갑니다. 사무엘상 11장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예. 암몬은 롯의 둘째 딸이죠. 그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후손인데 왕 이름이 나하스예요. 나하스가 뱀이죠. 예. 그래서 왕 이름이 뱀이야. 그러니까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베스에 맞서서, 야베스는 고통이라 그랬죠. 그 야베스 사람들에 맞서서 우리와 이제 야베스 사람이 언약하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너희네들 오른 눈 다 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과 하친을 맺겠다 그래요. 오른 눈 뺐다는 얘기는 화를 못 쏘게 하는 거죠. 알겠어요? 전쟁의 능력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우리 화친하자 하면은 마귀가 뭐라 그래요? 니네들 영안 다 빼. 영의 세계 보는 거 다 빼.
그리고 오직 육적인 눈으로만 살아.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마귀가 내가 너희들과 같이 낳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 오른 눈 다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가 그러면은 서로 회의를 해서 오른 눈을 뺄지 안 뺄지를 결정할게. 시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가서 우리 눈 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왜 우냐? 백성들이 왜 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령을 크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사울이 크게 진노합니다. 그래서 소 한 겨리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보세요. 사울이 사람들이 야, 저까짓 게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어. 저 농사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통 딱 벗고 문신 보여주고 알통 딱 해갖고 이래도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게 객기로 소 2마리 잡아갖고 각을 뜨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래갖고 그것을 택배로 보냅니다. 택배로 보내요. 그 택배로 보내니까 벌써 거기는 상했죠. 그러니까 구워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누가 제일 앞에 나와요? 나. 알겠어요?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한 사람같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미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 편이에요?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 밑에는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세어보니까 위에는 30만 명, 밑에는 3만 명. 벌써 이미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제외시켰어요. 유다만 따로 계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대한민국 성도가 몇 명인데 갈보리 십자가교회 성도들은 25명이더라 하면은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체 숫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에다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벌써. 다음에 왕은 어디에서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남은 자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에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끌어내서 죽이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오늘은 사람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신을 차려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소리 안 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면 돼요. 그죠? 실패한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왜 그 사람이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사탄이 방해를 해요, 안 해요? 방해를 하죠. 그래서 사탄의 방해를 받고 어떻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몰락해 가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다음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울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를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